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누가 올렸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사람은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또 그 손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을 또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고 표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본받기를 원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본받기를 원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 6장 17절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까지도 내가 본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원해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기 원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또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복잡하고 바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핑계를 우리가 또 많이 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 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목표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또한 예수님을 또한 닮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본받는 데 힘쓰는 은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고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도 맞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사셨는가 또한 말씀을 보니까 왔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 마지못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순종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에게 또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사역의 시작을 또한 순종으로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멋있게 정말 남들이 우아할 만한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순종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을 순종으로 하셨으니 사역의 마지막도 순종으로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바로 순종입니다.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일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또한 순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에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피를 흘리는 것이었고 더욱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죽기 싫었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참으로 순종과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십니다. 불순종으로 일어난 사건을 순종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예수님을 내가 본받고 닮아가야 하는데, 내가 그러한 사람인데,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닮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또한 닮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내 뜻과 내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 어쩌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순종하지 않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고 본받아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또한 주님이 순종하라고, 이 또한 주님께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